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땅과 후손의 약속을 지키고 복된 은혜 베풀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한 이 은혜의 역사가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이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삶의 가정에 그리고 사업터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힘을 빼고 삽시다. 힘을 빼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힘을 뺀다고 해서 이렇게 무턱대고 무기력하게 운동 안 하고 무기력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는 이삭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힘을 빼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롭게 들리고 세상적인 이런 힘을 빼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며 살라는 거구나 라는 은혜가 잘 깨달아지고 이 믿음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로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평일에도 이제 제가 기도하러 교회에 이제 왔습니다. 오전에 아침에 운동하고 식사하고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오전에 왔죠. 즐겁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참 많이 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시키나? 기도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소망과 기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업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길 우리의 능력이 없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정문을 딱 열고 들어오다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천장 쪽을 봤는데 천장에 저기 새 한 마리가 딱 앉아있더라고요. 그 새하고 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생각하지는 못했던 본인도 깜짝 놀랐는지 꾸꾸꾸 이렇게 울더라고요. 여기 이제 비둘기 크기만한 여기 이제 마당에 자주 나오는 새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어왔나 했더니 주일날 저희가 갈 때 문을 안 닫아놓고 그냥 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창문으로 새가 들어온 모양인데 그 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저기 앉아서 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다가 새구나. 다른 큰 짐승이 있는 줄 알고 걱정했다가 새가 있는 걸 보고 안심이 됐죠. 불쌍하게 생각이 돼서 알아서 나가라고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다 열어놓고 정문도 활짝 열어놓고 알아서 나가겠지 하고 했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저 끝에 계속 앉아있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있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잠깐 물 주러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물 틀어놓고 물 주고 이제 들어왔는데도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시간 뺏기기 싫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면 나가겠지 하고 이제 와서 준비한 기도 제목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도 새가 안 나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인도에서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보니까 새털도 많이 떨어져 있고 여기 새똥도 떨어져 있네. 그래서 청소도 해야 될 겸해서 1층에 내려가서 빗자루하고 쇠바퀴 가지고
올라와서 수지에 물 묻혀서 이제 똥 치우고 빗자루질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가만히 있길래 이제 빗자루로 이제 날아가 위협을 했더니 새가 위험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이쪽으로 오는데 와서 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서 자기 자리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위협하고 밖에 창문 다 열렸으니까 문 열렸으니까 나가라고 해도 이 새가 그걸 못 보는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내가 있어서 그런가 했는지 아무튼 못하고 기껏해야 여기 에어컨 위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에어컨 위에 앉으면 다시 내려가라고 올 위협을 하면 다시 천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위에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새가 지쳤는지 갑자기 이제 바닥에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못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몰아야겠다. 그래서 와서 이제 모으니까 날아가지는 못하고 닭처럼 총총 뛰면서 구석으로 숨길래 구석에 있는 걸 몰아가지고 저 밖으로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총총으로 뛰어가더니 현관문에 딱 이르니까 갑자기 힘이 솟았는지 날개를 확 펴고 힘차게 밖으로 확 날아가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잘겠다 잘 가라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면서 딱 번뜩 생각이 나는 게 이게 힘이 있을 때 나 혼자 어떻게 해보겠다고 할 때는 지구이 천장만 왔다 갔다 수고만 하는데 힘이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제가 인도하는 걸 따라서 새로운 세상이 열려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걸 딱 보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은혜롭게 제게 다시 이제 리마인드가 되었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힘이 좀 빠져야 우리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좀 빠져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삭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을 빼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힘을 뺄 수 있습니까? 이삭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을 빼고 살아갑니다. 이삭은 처음부터 이 훈련이 되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지역으로 왔어요. 75년 이 정도를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기 때문에 고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75세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계속 걸리는 게 많고 충돌하는 게 많아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다듬어 주시고 새로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낙심되는 마음 출수를 주면서 99세 임신하고 100세에 이삭을 낳는 그 큰 은혜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죠. 이삭이 아이들을 낳고 나서 그의 아들 야곱도 쌍둥이 형이 있었잖아요. 쌍둥이 형과 함께 경쟁이 붙어버릴 때 열망이 타올랐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열정이 없어서는 안 되죠. 열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은 순수한 열정만으로 가득하기 힘들어요. 열정이 있다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삶을 힘들게 고침받고 수정하고 훈련받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낀 이삭이 달랐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웠죠. 도저히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으니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애지중지하게 이삭을 키우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순종해야 될 것을 철저하게 가르쳤죠. 그 결과 여호와 이레 내가 지시한 산에서 내 아들을 바치라 하는 이것에 아브라함도 산일길을 걸어가며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결단을 했지만 이삭도 그러한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고 한 거 너무 잘한 겁니다. 모태신앙의 위력이 바로 거기에 있죠. 근데 기왕에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키우기로 결단을 했다면 바로 핵심적인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과 지혜, 이것을 꼭 훈련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먼 타국 땅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죠. 한국에서는 좋은 시설에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이 수두룩한데 이 먼 땅에서 언어도 다르고 한국어로 공부하는 것도 할 게 많은데 스페인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면서 수학하고 과학하고 음악하려면 정말 마음이 바쁠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아이들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좋은 방향은 하나님께 아이를 맡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 따라가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듯이 우리 아이들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이 은혜에 철저히 훈련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그 길을 열어주는 믿음의 역사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을 받은 이삭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나이 40에 결혼했는데 기도하며 결혼했어요.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를 만났죠. 기도하며 사랑을 시작한 겁니다. 보통은 방심하고 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불이 나게 기도하며 결혼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도 이제 일반적인 것인데, 그러나 이삭의 경우를 보면 만나기도 전에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 배우자가 될 사람, 기도하며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리브가를 들판에서 만났죠. 그렇게 기도해서 만난 사람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랑하며 가정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정이 형성되었고, 그렇게 형성된 가정,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사랑이 더 깊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힘을 빼는 이 은혜에 이삭이 붙잡혔던 겁니다. 그렇게 나이 40에 결혼한 이삭이 아이를 몇 살에 낳았습니까? 창세기를 요즘 읽고 있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다. 나이 60에 쌍둥이 아이들을 낳았어요. 20년 동안,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자 이삭이 기도했죠. 근데 이삭이 기도하니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본 이삭. 이것이 이삭이죠. 이렇게 힘을 뺀 이삭에게 오늘 창세기 26장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 그 흉년이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고 삶이 어려워졌네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불쑥 애굽으로 내려가면 됐어요. 이게 두 번 있었죠. 블레셋 지역으로 한 번 더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형편이 어려워지자 그냥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삭은 달랐어요. 아브라함 때와 같은 가뭄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먼저 이삭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아브라함과 다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흔들리는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면 이게 참 흉악한 사건이 터져버리는 것 같죠. 이러한 때에 무엇을 해야 돼? 어찌 해야 돼? 마음이 급하고 초조할 겁니다. 우리 또 공부를 가르치는 아이들은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지 주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이삭에게 어디에 거할지 그랄 땅에 거하라고 말씀으로 감동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인도하시죠. 이삭에게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이 나게 하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은혜에 붙들려요. 가뭄이 들자 이삭도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머물라고 하니까 주님을 의지하여 여태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왔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날에 머물라고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날에 머물렀죠. 그날에 머물렀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삭에게 네 가지를 축복해 주세요.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구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과 같이 많게 하겠다. 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나아가야 될 방향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이삭처럼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 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읽지 않은 부분인데 6절부터 쭉 나오죠. 이삭에겐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닐까. 아브라함이 했었던 실수가 이삭에게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 때문에 자기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까봐 걱정이 돼서 사라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속였죠. 그 때문에 이제 애굽 왕도 사라를 아내로 취하고 그런 블레셋 왕도 사라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죠. 그랬었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땅에 거하려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리브가 자기 아내라고 얘기 못하고 여동생이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벌어진 사건이 눈에 불보듯 뻔하죠. 그때 그것을 주님이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 왕 그랄 왕이 창문으로 보다가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걸 보고 이 두 사람이 오누이가 아니라 부부였구나를 알고는 그랄 지역에 있는 남자들에게 다 명령을 해가지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도록 엄격하게 경고를 해주었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영역함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그 실수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자, 주께서 우리의 약점을 막으시고 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확대되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요. 이삭에게만 이런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우리 모든 가정에도 이 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주님께서 이삭에게 이때부터 이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랄 땅에 이삭이 거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은 농사였습니다. 이삭의 전공은 목축업입니다.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양과 소를 이동시키면서 목축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듯이 이삭도 그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아 목축업을 하는 자였죠. 근데 그랄 땅에 거하면서는 농사도 하게 됐어요. 근데 농사는 이삭이 하는 전공이 아닙니다. 농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가 농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농작물이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 그 복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힌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하는 이스라엘 농부들에게 농작물의 풍성한 수확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는 10배의 수확입니다. 10배만 수확을 하면 그에는 풍성하게 엄청난 풍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때였어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엄청난 과장법이죠. 엄청난 수확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의 시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구약의 시대에도 농사의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도, 그리고 농사에 대해서 뚜렷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간 그가 농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농장에 100배의 수확을 허락하십니다. 엄청난 수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배워야 되고, 새롭게 배우는 것은 두려움이 많지,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앞서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경쟁하여 그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 24시간도 모자라고 한 달을 꼬박 공부하며 훈련하며 눈을 잠을 붙이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기 힘든 우리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 앞에 나의 생각을 빼놓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물이 여기시고 우리가 손대는 것, 여러분이 손대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손대는 곳에 서투른 손짓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다 이삭에게 100배의 농작물을 수확하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업도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100배의 수확이 이루어지는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러한 현상을 보던 그 지역, 그랄 지역 주민들이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아니, 타 지역에서 온 자가, 타 지역에서 온 자가 며칠 전에 씨 뿌리는 방법, 수확하는 방법 가르쳐달라고 했던 자가 가르쳐줬더니 자기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받았어요.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운물, 아브라함이 팠던 운물을 파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이삭에게, 야, 그거 우리 거다. 생떼를 빼가지고 그 운물을 뺏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파는 운물, 그걸 판 것이었는데, 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팠던 거야. 내 운물이지. 이렇게 저항할 수 있었는데 너무 착한 거죠. 그들이 자기 거라고 우기니까 그걸 그냥 순순히 줬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운물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럼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빼앗겨서도 안 되고, 물이 없으면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살아갈 수가 없는 막 중요한 건데, 그날 지역 백성들이 시기 질투하여 다투고 핍박하고 내 거라고 우기니까 그걸 그냥 주고, 군소리하고 주고 옆에 가서 다른 운물을 팠는데 거기서도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운물마저도 그날 지역 백성들이 다시 우기고 자기 땅에 자기 거라고 우기고 하니까 그것마저도 주고 또 옮겨서 운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주님이 운물을, 생물을 허락하신 거죠. 그가 손을 대는 거, 어디 가서 물을 파든 운물이, 생물이 쏟아났습니다. 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 하나님 앞에 기도함, 세상적인 힘을 빼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을 앞세우고 그것을 주장하며 사는 것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더 정당해 보이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삶보다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 빼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처럼 말이죠. 힘이 남아있을 때 제가 아무리 창문도 열려있다, 뒤에 현관도 열려있다,
열린 대로 나가라고 아무리 빗자루를 위협하고 그래도 힘이 남아있을 땐 천장에서 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 힘이 빠지고 나니까 내가 인도하는 대로 몰려서 쫓겨서 가더니 저 현관에서 넓은 세상을 보고 마음껏 날개치며 날아가 버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욕심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것이 있죠. 그러나 이 생각, 이 고집이 앞서 있을 때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시려고 계속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하는데도 우리의 힘이 남아있을 때 그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그냥 천장에서 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힘만 빠지고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공격을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나토가 러시아를 위협한다. 옛 러시아의 영광을 회복하고 싶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이 부질없는 생각을 앞세우고 있을 때 상처만 남고 돌이킬 수 없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으로 거침없이 몰아가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우리의 힘을 다 빼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아날지,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넓은 세상으로 가야 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날개치며 가야 될지는 주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다 있는 것이지만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죠. 이 삶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3월 2일이 무엇은 날입니까?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사순절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로 걸어간 것은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고맙고 우리에게 살 길, 영원히 살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해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라고 한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자고 해서 사순절을 만들어서 주일을 빼고 6일 동안 해가지고 40일 정도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으로 사순절 절기를 만들었어요. 더 우리의 힘을 빼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믿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겠다는 결단이 이때에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내 생각, 내 욕심으로 가정을 이끌고 사업터를 이끌고 사업을 하며 살아온 것이 조금의 이익은 있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나 험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앞으로의 삶도 이 삶을 반복한다는 건 짧은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는 그런 삶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삶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긴 부분이 왜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주여,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힘을 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니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길, 은혜의 길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다시 용기를 내서 주께서 감동시키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힘을 쭉 빼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 새로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이삭이 갔어요. 아니 우물을 달라고 하는데 그 우물을 주면 멍청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주고 새로 파는데 거기 또 하나님이 새 우물을 퍼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집중하며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두 눈을 감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새 문을 활짝 여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마음껏 날아갈 수 있는 큰 은혜 주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앞에 눈앞에 바로 있어요. 이삭이 그 길을 갔죠.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이 은혜의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큐티를 강조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방식, 이삭이 걸어간 방식, 그것이 세상 눈으로 볼 땐 바보가 미련하고 순진하고 대책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근데 그거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도 복되고 야곱처럼 사는 것도 생동감이 넘치겠지만 이삭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 멋진 삶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이삭이 걸어간 삶, 예수님도 걸어가신 것,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하늘의 영광과 권세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두 던져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십자가의 일을 갔을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며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인도해 주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미련하고 멍청하게 보여도 그 길은 다시 사는 길, 다시 새 세상이 열리는 길,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세상이 열리는 은혜의 길입니다. 이 길을 사순절을 맞이해 기도하며 나아가 이삭에게 베푼 이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활짝 열리는 것을 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